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의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찬송 부르기 코너 30번째, 부활절 찬송 첫 번째로 라틴 찬송과 힐합 찬송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찬송들은 6세기 라틴 찬송과 8세기 힐합 찬송으로 찬송 가운데 고전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들 찬송들은 새로운 찬송가에서 제외된 찬송들입니다. 우수한 찬송, 좋은 찬송의 곡조의 조건은 리듬이 단순하고 선율이 평이하여 회중이 함께 노래하기 쉬운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화성은 장단조의 화성을 비롯하여 다양하고 곡 도중에 조바꿈을 사용하여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이는 음악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곡조는 화성학의 교과서와 같은 것으로 음악의 수준이 높으나 음악을 전공한 반주자의 몫이어서 회중에게는 어떠한 부담도 되지 않습니다. 소개되는 세 편의 찬송의 곡조는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춘 뛰어난 곡조이며 한국 교회에서는 아직은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복음가에 익숙하여 리듬이 다양하고 선율이 유려한 노래를 선호합니다. 한편 화성은 장 3화음으로 쓰여진 장조의 곡조에 익숙합니다. 앞서 소개한 우수한 찬송 곡조와는 다른 찬송 곡조인 것입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리듬과 유려한 멜로디의 복음가는 예배에서 회중이 함께 노래하기에 적합하지 못하며 노래할 때의 혼란, 쉽게 말하면 리듬을 틀리게 노래하거나 음역이 넓거나 무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찬송을 부르면서 리듬이 틀리거나 음정이 틀리는 등 문제에 대해서 관대한 것 같아요. 사실 이러한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반주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찬송 곡조의 화성에 대한 민감함보다는 악보를 보고 단지 이에 맞게 연주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교회 오르간 주자는 거의가 작곡가이거나 화성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 의해 찬송 곡조의 전통이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오르간 주자가 작곡가 수준의 음악적 소양을 가질 때 진정한 회중 찬송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또한 전임 교회 음악 지도자 제도가 있은 뒤에나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교회의 절기 가운데 가장 즐거운 축제일로 초대 교회 때부터 성대하고 뜻있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이 날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그의 죽음이 비극이 아니라 승리임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모든 크리스천의 승리이기에 참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축하하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이라는 증거이며 이 사실이 우리 신앙의 대상으로 장차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교회력의 모든 절기 가운데 가장 긴 7주간입니다. 부활절 첫날로부터 40일이 되는 날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승천일이며 10일이 지난 뒤에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부활절기의 끝을 장식합니다. 부활절 축제 기간은 교회의 절기 가운데 가장 긴 7주간이나 한국 교회에서는 부활절 한 주간만을 축하하고
나머지 주간은 평상적인 주일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주간의 첫날, 안식일 다음 날로 지금의 주일을 말합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주님의 날, 영어로는 Lord's Day라고 합니다. 주일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날이기에 넓은 의미에서 모든 주일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교회력에서는 부활절 7주간을 보다 더 그 의미가 강조되어야 하며 부활절 7주간은 보다 더 그 의미가 강조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축하되어야 합니다. 7주간의 부활 축제 기간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제가 되는 예배가 계속되어 이 기간의 예배에서 부활절 찬송이 불리게 됩니다. 부활절과 부활절 기간의 성서 일과의 첫 번째 봉독은 구약 성서가 아닌 신약의 역사서인 사도행전이 봉독됩니다. 이는 부활절은 신약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7주간을 위한 부활절 찬송의 수가 우리 찬송가에 적어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찬송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번에 소개되는 찬송들은 개편 찬송가에 있었던 찬송으로 현재 사용하는 찬송가들에서 제외된 찬송입니다. 이들 찬송은 라틴 찬송과 히랍 찬송으로 19세기의 용어로 번역되어 소개된 찬송들입니다. 소개할 첫 번째 찬송은 기쁜 이날 아침 주가 사셨다는 라틴 찬송으로 베나티우스 포르투나투스의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곡조가 포르투나투스죠. 이 찬송 작가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는 성직자로 장님에 가까운 시력이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하고 평생을 헌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많은 찬송 가운데 여러 편이 영어로 번역되었는데 이 찬송은 존 엘러턴의 번역입니다. 이는 옥스퍼드 운동의 결과물로 이 시대의 많은 라틴 찬송과 히랍 찬송 그리고 독일 찬송이 영어로 번역되어 소개되었습니다. 옥스퍼드 운동은 복음주의 운동에 상대되는 운동, 카운터 무브먼트입니다. 옥스퍼드 운동은 찬송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복음주의 운동과 옥스퍼드 대학의 학자들과 성직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옥스퍼드 운동은 서로가 장점과 부족한 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이 두 개의 운동은 부족한 면을 서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서로 보완적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운동, 옥스퍼드 운동과 복음주의 운동이 영국 교회, 영국 사회를 크게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운동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와 생각을 달리하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때로는 공격적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영국의 옥스퍼드 운동과 복음주의 운동은 서로 보완적인 운동이어서 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 사회 예를 들어보면 내가 강의하거나 세미나에서 강좌를 할 때 복음가에 대한 비평을 하게 되면 엄청 때로는 적의를 갖고 있는 사람을 보았어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
찬송이 발전한 나라는 복음과도 수준이 높아요. 서로 보완적이 돼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일방적으로 옳고 그름, 좋고 나쁨으로 판단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그만큼 성숙하지 못하다는 증거도 되겠습니다. 찬송교육의 작곡가 아서 설리반은 19세기 영국의 오페라타 작곡가로 유명하였고 그의 오페라타는 흥행에 크게 성공하였습니다. 대본 작가인 길버트와 설리반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오페라타 작품이 알려졌습니다. 그는 어려서 소년 성가대원으로 음악교육을 시작하였고 교회 오르간 주자로 일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의 찬송으로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아마 이 찬송을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네, 이 설리반의 유명한 찬송 곡조입니다. 성가 독창곡으로 잊어버린 화음 The Lost Code가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소개된 악보가 소개되는데 아마 잊어버린 화연으로 소개됐을 것입니다. 그는 영국 왕실로부터 기사 자기를 받았고 죽은 뒤에 웨스터민스터 사원에 묻혔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사원은 아주 영국 국가적으로 크게 공헌하신 분만 가서 묻히는 사원입니다. 지금 사용하는 찬송가에 같은 찬송이나 다른 번역과 다른 곡조로 즐겁도다 이날이 있습니다. 이 즐겁도다 이날의 곡조는 헤르마스예요. 이 찬송의 멜로디는 성악가들이 노래하기에 알맞은 유려한 멜로디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찬송은 알고 있을 거예요.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네, 여러분이 아시는 찬송이죠? 포르투나투스 곡조에 맞춰 부르는 이 찬송이 80이라면 헤르마스 곡조의 20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예배에서는 포르투나투스 곡조에 맞춰서 부르는 찬송이 훨씬 많이 불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8대 2의 비율 정도입니다. 기쁜 이날 아침 주가 사셨다. 죽은 권세 영영 멸망하였다. 죽은 자가 살아 새 생명 얻어 영원하신 주를 경배하도다. 기쁜 이날 아침 주가 사셨다. 봄이 오니 땅이 새 옷을 입었다. 주와 함께 만물 다시 새롭다. 꽃은 활짝 피고 잎은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기쁜 이날 아침 주가 사셨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맛보고 캄캄한 길 지나 다시 사셨다.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살리라. 주가 하신 말씀 모두 이뤘다. 기쁜 이날 아침 주가 사셨다. 이 찬송과 뒤에 소개되는 두 개의 찬송은 1500년 전, 1400년 전을 살아남아서 우리가 지금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찬송들이 오늘 소개된 찬송들이 얼마나 위대한 찬송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찬송을 들으면 얼마나 이 찬송이 신학적이고 문학적인가 그리고 시적인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뛰어난 찬송들입니다. 또 한 가지 번역이 매우 우수합니다. 우리는 이 가치를 알아야 돼요. 이 번역이 왜 우수한가를. 네. 모든 찬송이 다 번역이 좋습니다. 오늘 소개되는 찬송의 번역이. 네. 그러면 이 찬송을 내가 한번 범창을 해보겠습니다.
기쁜 이날 아침 주가 사셨다. 죽음 권세 영영 멸망하였다. 죽은 자가 살아 새 생명 얻어 영원하신 주를 경배하도다. 기쁜 이날 아침 주가 사셨다. 네, 아주 뛰어난 찬송곡조입니다. 이 찬송 음악적인 좀 설명을 하겠어요. 화성학이나 이런 거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이 사장조로 시작이 돼요. 그러다 여기서 라장조가 됩니다. 그리고 라장조로 곡조를 맞춰요. 그 다음에 후렴에서 사장조로 돌아갑니다. 사장조로 돌아가요. 그래서 사장조로 시작돼서 이게 라장조로 되면서 노래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어떤 면에서 여기 있는 가사를 강조하기 위한 작곡일 수도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 새 생명 얻어 이렇게 되죠. 영원하신 주를 경배하도다. 여기서 라장조로 끝나요. 그죠? 갑자기 사장조로 전조됩니다. 기쁜 이날 아침 주가 사셨다. 그래서 이 후렴 부분이 갑자기 꽃이 만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조바꿈을 찬송가에서 아주 빈번하게 사용하는데 그거는 화성을 풍부하게 그리고 이런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이런 조바꿈을 주는 것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찬송가 같은 데는 이 조바꿈이 너무 많아서 어지러울 정도예요. 그래서 그 음악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 찬송가에 특이하게 후렴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후렴은 항상 본 건데 뭐 이렇게 해서 후렴을 얘기하느냐? 표준 찬송에는 후렴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적은 수만 후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복음가는 모든 곡이 후렴을 갖고 있습니다. 이 표준 찬송가에서 후렴은 아주 중요한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후렴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찬송가에 있는 후렴과 우리가 많이 알고 부르는 복음가에서의 후렴은 다른 것입니다. 그 복음가에서의 후렴을 설명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분은 나의 강의 중에서 복음가에 대한 강의가 여러 개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그 후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다음 찬송은 죄송합니다. 이 찬송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깜빡했습니다. 기쁜 이날 아침주가 나셨다. 이 포르투나투스 곡조에 맞춰서 부르는 찬송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찬송은 아마추어 성가대인데 엄청 그 실력이 대단한 성가대 같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고 관악기 반주와 올간 반주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주 성가대가 노래를 아마추어 성가대인데도 대단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다음 찬송은 다마스커스의 요한의 믿는 자여 다 나와 기뻐 노래하자입니다. 이 찬송은 닐 목사의 번역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동방교회 찬송으로 히랍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부활절 절기 중에 부르기에 알맞은 찬송입니다. 다마스커스의 요한은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히랍 찬송입니다. 히랍 찬송 작가입니다. 이 찬송의 곡조 세인트 케비는 앞에서 성회한 기쁜 이날 아침주가 나셨다의 작곡가 아서 설리반입니다. 믿는 자여 다 나와 기뻐 노래하자. 주가 자기 백성을 놓아 주시었다. 기뻐하라 시온아 주 예수의 부활. 기쁜 노래 부르자 주 예수의 부활. 사흘 만에 깨셨다 아침 해가 솟듯. 영원의 봄 왔어라 이날 주와 함께. 조의 겨울 갔어라 길고 어두운 겨울. 밝은 빛이 비친다 찬송하라 이날. 할렐루야 다같이 사신 주를 찬양. 무덤 문을 깨치고 승리하신 주님. 할렐루야 주 찬양 성부 성자 성신. 할렐루야 부르자 주가 살으셨다. 그러면 이 찬송을 내가 한번 범창을 해보겠습니다. 믿는 자여 다 나와 기뻐 노래하자. 주가 자기 백성을 놓아 주시었다. 기뻐하라 시온아 주 예수의 부활. 기쁜 노래 부르자 주 예수의 부활. 네, 그러면 이 찬송을 성가대 합창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3절까지만
듣겠습니다. 원래는 이 찬송이 영어로는 4절로 되어 있어요. 끝으로 소개할 찬송은 다마스커스의 요한의 다른 부활절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앞서 소개한 두 편의 찬송보다 더 잘 알려지고 자주 불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되는 찬송의 곡조 노테르담은 비교적 오래전에 불리던 찬송 곡조로 요즘은 힘찬 리듬의 엘라칸 곡조가 더 유명합니다. 노테르담의 작곡가 베르트 홀트 토르스는 네덜란드 출신의 영국의 음악가로 바이올린 연주자, 작곡가, 음악 편집자이기도 했습니다. 토르스가 태어나고 어려서 살던 노테르담이 이 찬송의 공명이 됐습니다. 엘라콤은 독일 찬송이에요. 독일 찬송인데 작곡가의 이름은 모릅니다. 엘라콤은 우리 찬송가의 호산나 호산나 141장의 제목인 종료주일 찬송과 같은 곡조입니다. 이 찬송 곡조는 주 부활하신 날에가 더 널리 맞춰 부르고 있습니다. 이 찬송과 곡조가 잘 어울립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찬송시가 여러 곡조에 맞춰 불리우고 우수한 곡조일수록 여러 찬송시와 결합하여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 찬송가의 한 찬송 곡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복음가는 그렇습니다. 복음가는 한 곡조에 한 시로 이렇게 매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찬송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찬송 역시 여러 곡조에 맞춰 불리고 있는데 오늘은 노테르담과 엘라콤 이 두 곡조를 소개하려 합니다. 주 부활하신 날에 그 소식 퍼지니 무죄자 모두 기뻐 곧 뛰어갔도다. 그 험한 인봉했던 돌문을 여시고 주 예수 부활하사 큰 기쁨 주셨다. 큰 죄를 지은 내가 새 생명 얻으니 그 부활 영광 속에 한없는 힘이 있다. 주 예수 음성 속에 참 평안이도다. 그 기쁜 소리 듣고 다 따라 외쳐라. 저 높은 하늘 위에 큰 영광 보이고 이 땅에 기쁜 빛이 온 세계에 찼도다. 온 세상 모든 만물 다 노래 부른다. 주 예수 부활하심 다 기뻐하도다. 그러면 노테르담 곡조에 맞춰서 내가 범창을 해보겠습니다. 주 부활하신 날에 그 소식 퍼지니 무죄자 너무 기뻐 곧 뛰어갔도다. 그 험한 인봉했던 돌문을 여시고 주 예수 부활하사 큰 기쁨 주셨다. 그러면 이 찬송의 멜로디를 익히기 위해서 피아노 연주로 이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주 부활하신 날에 엘라컴 곡조에 붙여서 노래하는 합창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엘라컴 곡조, 우리 찬송가에는 이 곡조에 이 가사가 붙어 있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다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필요하신 사람들은 이 악보를 복사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 그 마지막 찬송으로 부르는 찬송 같아요. 그 관악기 반주가 아주 요란스럽습니다.